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자존심은 다른 이의 시선에 영향을 받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존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마음. 너무 어렵네요, 표현이. 자존심은 상대방의 평가를 통해 자기 만족을 꾀하는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강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과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누군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죠. 11절에 그 요아스의 아들을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하는 장면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라고,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고,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사자는 틀린 얘기입니다. 혼동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오늘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드온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들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사명을 받을 때의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을 짜내는 곳이에요. 장소도 협소하고 공간이 막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밀을 타작해서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 날려보내고 알곡은 걷어들이는 타작을 그 속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이유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이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또 뺏길까 봐.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게 뭐야?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선택하셨지? 이상하다. 영웅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영웅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쭉 이제 내용을 살펴볼 텐데, 기드온의 말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15절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을 받은 이후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수적으로나 또 세력적으로 약한 지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말은 극히 약한 지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 앞에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서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뉘어요. 전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는데, 동편은 참여하지 않고 서편은 참여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 내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기업이 튼튼해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힘이 없습니다. 지금 므낫세 지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지파라.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의 말을 계속 들어보시면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가문은요 형편없고요. 그리고 또 내 아버지 집은 그렇고요.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작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차이르는 가장 어리다, 가장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차이르는 하찮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자주 되거든요. 인시그니피컨트라고 하는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미미한, 시시한, 대수롭지 않은, 뭐 없어도 상관없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딸을 계속 낳다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바로 아들 앞에 있는 딸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집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밥 먹는지 학교 가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미미한 하찮은 존재.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형편없는 가정 지파 사람이고 그 지파 사람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약한 사람이고 또 그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만 꺼내면 기드온은 자존감이 떨어진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고 자랑할 만한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정말 하찮아. 쓸모없어. 내가 뭐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뭐 대단하겠어? 꿈쩍도 안 할걸?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잘 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세요? 좋아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문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유산을, 정신적인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아니면 맨날 싸우고 집에 가면 어머님 아버지 때리는 것만 보고 술만 퍼마시고 막 노름만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혹시 보며 자라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혹은 반대로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형제들은, 오빠들은, 남동생은 다 공부시키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공부시키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까?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외모가 이럴까?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드온은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자신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집안에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하찮은 존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무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메신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전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위대해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자신의 가문을 한탄하고 자신의 출신 성분을 숨기고 자신은 하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비하하는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위대한 전사라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위대한 전사가 있다는 거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위대한 전사, 큰 용사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곁들여 말합니다. 큰 용사여, 그 다음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이 하찮게 보인다 해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 비겁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큰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이 별 볼 일 없어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집안 태생이어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 이상 집안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외모가 형편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것이 힘든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나이 드는 것 때문에 너무 자신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예전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은 다 은퇴하면 연금 받고 적금 든 거 타고 뭐 보험 많이 들어서 살 날이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는 게 힘들고 두려운 일 때문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참 재밌는 말이죠.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또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가지고요? 내가 뭐가 있는데요? 내가 무슨 힘이 있는데요? 나는 미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은요 같은 집안 사람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갈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문에, 그런 약한 집안 사람의 하찮은 존재인 나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민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보통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뭘 갖고 할 수 있어요? 나 돈도 없는데, 나 배우지도 못했는데, 난 능력이 없어서 난 머리도 나빠요. 나는요 감정도 잘 컨트롤도 못해요. 나는요 형편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수단과 도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면 자꾸 뭐 도구, 수단 따져보면서 못할 것 같다고, 뭘 가지고 하냐고 이걸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함께 한다니까 말씀이셨어요. 내가 함께 할게. 그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세요. 학벌 아닙니다. 인맥 쫓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외모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겁쟁이에서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근심할 때는 언제 근심하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데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망스럽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가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라, 이런 말씀을 들어서도 기드온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와 또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저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핍박받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죠.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못한다고 합니다. 왜 못하는데? 하나님 내게 뭘 주셨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그 사업이 이렇게 망했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겠어요? 하나님 버리신 거죠. 하나님 버리신 게 맞죠.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라고 지금 기도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많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죠. 뭐 하나님 계셨다면 이렇게 될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드온은 변명을 합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존감도 없고요. 자기가 자기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다 싫은 겁니다. 다 귀찮은 거예요. 다 핑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셨으니까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지금 기드온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 겁쟁이, 그래 너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어서 나를 찾아왔는 줄 아냐? 그래 관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위대한 전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남이 보는 것에 따라 내가 규정되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한마디 하면요,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흥분하고요, 막 뭘 집어 던지고, 막 눈이 막 뒤집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흥분을 잘해요. 막 욕하기도 잘하고, 막 하고 막 그래요. 자존감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한 말과 한 행동에 따라서 내가 너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틀립니다. 나의 실체와는 대부분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판단해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사람 학벌과 이 사람의 가정 환경과 이 사람의 레주메죠. 이력서를 봤더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지 판단을 내려요.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실수를 한번 하면요, 그게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가 대학 이름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이상한 사회이잖아요. 십몇 년 동안, 아니 십몇 년도 아니죠, 한 몇 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땄어요. 내가 평생 그거 우려먹습니다. 지금 내가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노력도 안 하고 살면서도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그 얘기해요. 난 대학까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도 막 구분을 짓잖아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서울 가까운 대학, 서울에서 먼 대학, 뭐 이렇게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뭐 이렇게 다 구분을 짓고 평생 우려먹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왜 했냐면, 미국에서 제가 살 때 말입니다, 제일 게으른 남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내가 마켓에서 막 그런 거 물건 정리하는 거 해? 못 한다는 겁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남편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엠털털하고 앉아있고 아내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그 대학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과거를 계속 우려먹습니다. 현재도 내가 과거에 그랬지 하면서 또 그것을 스스로 믿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말이야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고 그렇게 믿어버려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은퇴 목사님이
제가 제 친구 사역하는 섬기는 교회에 출석을 하신답니다. 근데 식사 시간에 밥을 안 타러 가신대요. 갖다 주길 기다려요. 계속.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타다 드린대요. 큰일이죠, 그렇죠? 큰일 났죠. 과거로 현재를 판단하고 현재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처럼 보이는 기드온에게 장차 이 민족을 구원할 5번째 사사 기드온을 이미 보시고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어땠는지, 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갖고 계시는지,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지, 사명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제 아내가 조금 힘들어하고 했어요. 마음이 힘들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계속 건명해 놓고 기도했는데 건명이 가서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들보다 나이가 더 적으니까 그 엄마 일찍 잃고 혼자 열심히 살다가 또 주님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는 어릴 때 말입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저 옆집 아저씨처럼 저런 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어. 아유, 우리 아버지 좀 맨날 술만 퍼먹고 엄마 때리기만 하고 맨날 엄마한테 막 갖다 달라기만 하고 돈도 못 벌어오면서 말이야.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엄마는 말이야 우리 챙겨주지도 않고 맨날 말이야 그냥 다니고 막 저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면 좋겠어.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애들은. 근데 아무리 자녀가 별 볼일 없어도 옆집 아이랑 내 아이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속을 썩여도 옆집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저 집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아내가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르겠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기특하네 하고 막 적어놨어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이쁜 게 똑똑도 해서. 그래서 제가 기뻐요. 그런 말 해서. 그 맞다, 그렇지. 부모가 자식은 안 버려요. 물론 버리는 부모들도 요즘에 생기지만,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한테 불평이 많잖아요.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뭐 주셨어요? 무슨 가문에도 태어나게 했고요. 나 이런 외모를 왜 주셨어요? 하고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식.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서나 환경에 의해서나 가진 것에 의해서나 여러분이 공부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높게 평가하거나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그냥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대부분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못 살겠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악플 때문에 목숨을 끊은
배구 선수 얘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25밖에 되지 않았는데 꽤나 잘 나가던 선수였는데 남의 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못 견딜 만큼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었다면 안 그랬을 텐데 이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버텼을 텐데,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예수 안에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가 규정된다고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 이러니까 나중에 그럴 거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너 빌어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은 이렇게 돼도 나중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내리거나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청년부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84년도인지 5년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청년부 수련회를 전주대학교 전국 CCC 연합수련회를 전주대학교에서 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청년부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이 계속 후배들 데리고 막 나가서 뭐 사 먹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막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때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부회장이고. 그러니까 그 형이 미운 거죠. 이 형 때문에 자꾸 그냥 우리 교회 애들이 제대로 수련회에 참석 못하니까 나도 미웠고 막 다 미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다 수련회 끝나고 짐 싸고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한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울었냐고. 나 저 오빠 진짜 미웠다고. 이번에 수련회 와갖고 저 오빠 때문에 우리 후배들과 우리 동기들 너무 분위기 막 흐렸다고. 저 오빠 되게 미웠다고. 나도 미웠거든요. 미웠다고. 근데 막 기도하는데요, 누군가 옆에 계시는 것 같대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 같았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대요. 명수가, 내가 이 영덕이 사랑하는데 네가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영덕이 형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잘 들으세요. 그때 형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게 너무 슬펐대요. 그리고 너무 미안했대요, 예수님께. 아, 그렇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미워했을까? 그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있던 것 같아요. 때가 대학교 때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제 아내를 지금까지 살펴볼 때 제 아내는 아무도 안 미워해요. 미워를 안 해요. 그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 나를 사랑하시면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면 저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밉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 미운 사람 저 손 좀 봐주십시오 자고 제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분이 강 목사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대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멋지죠? 여러분이 멋지다고 생각 안 하셔도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으세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형편없는 존재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늦둥이 막내, 큰애와 13살 차이 나는 막내 놓고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막내가 AB형이라서 그런지 당당해요. AB형 가지신 분들 죄송해요. 도통 감을 못 잡겠어요, AB형들은. 여기 초등부 때 요 앞에, 교회 앞에 여기 횡단보도가 있고 뭐 아무나 건너잖아요.
건너는데 초등부 친구가 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막 걷느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 막내가 야,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습니다. 야, 너는 목사 아들로 사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는 너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지 큰 애나 작은 애나 저 부목사 때 큰 애가 막 금발을 하고 막 파마를 하고 그래서 막내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다 해보라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자매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 사모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여러 사람이 목사랑 결혼했죠. 또 제가 중매하기도 하고. 목사님 사모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 아내가 많이 상담해 줬어요. 야, 사모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한 남자와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목사면 어떻고 안 목사면 어때? 그 말하고 사모님 사는 거 보니까 사모가 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사모로서 많이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자매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이 나를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고. 자랑할 것 없는 가문의 출신들 여러분 있으시지요? 감추고 싶은 집안의 그 사정들 여러분 갖고 계시지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배경이 있으시지요? 공부 난 많이 못했어요. 난 돈이 없어요. 난 외모가 참 그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겁쟁이로 비겁자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큰 용사예요. 적어도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가문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내가 그런 엄마, 그런 아빠, 아버님 밑에서 살고 싶었습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했나요? 내가 돈이 벌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놀았나요?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 책임입니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담대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